이 예배를 흠향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입추가 되니까 날씨가 선선해졌죠. 낮잠 주무시기 좋은 계절이 됐습니다. 전도하기 좋은 계절이 됐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길은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원망하면서 또는 불평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녀 중에서 또는 조카 중에서 대학 입시를 본 또 준비하고 있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어떤 아이는 330점을 맞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12점을 맞았습니다. 누가 인생을 웃으면서 살 가능성이 높습니까? 330점, 12점. 1번 330점, 2번 12점, 1번? 2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영화 명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일본 배가 330척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배는 12척이 있어요. 누가 이겼죠? 그렇죠. 우리는 지나치게 인생을 산술적인 근거를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려고 시도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나를 웃게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길을 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길인가 하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 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 주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 새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첫 번째 유념해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일이 나의 길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내 인생의 길과의 관련성을 또 유념해서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듣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두 길이 있습니다. 이 길 아니면 저 길이고 저 길 아니면 이 길이지 두 길 중에 가운데 길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길은 두 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웃으면서 사는 길이고 하나는 싸우면서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길은 1번, 2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같이 참여하자고. 예배는, 설교는 설교자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설교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성막교회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들어가 가지고 오른쪽 편에 있는 생명의 떡상에 참여해 가지고 떡을 먹었어요.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특별히 설교는 관람하시는 게 아니고 참여하시는 겁니다. 아멘.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예배가 산 예배가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웃으면서 사는 길, 또 싸우면서 사는 길. 1번, 2번. 우리의 선택은 1번. 요보다 조금만 더 높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몇 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활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좀 톤을 높여요. 톤을 높여요. 눈도 좀 15도 위를 보고 걸어가셔야 돼. 꼭 길바닥에 동전 줍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다보고 가면 안 돼요. 활기차게 걸어가셔야 돼요. 눈도 좀 또리또리하게 뜨시고, 썩은 동태 눈처럼 하지 마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을 즐겁고 찬송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다시 한번 제가요 좀 톤을 높였고 좀 빨리 하는 건 뭐냐면 좀 활력이 있게 이 예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21절 읽어주십시오. 그러면 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21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지으셨다고요? 아니, 그거 다 하셔야지. 그냥 찬송하기가 아니고 누구를?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누구를 찬송하기 위해서? 나를 그랬으면 안 되지 또. 누구를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경에 하나님을 찬송한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 찬송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해는 환난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가지고 온 찬송의 보따리다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왜 왔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제목들이 그 환난 속에 꽉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학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죠. 문제 속에 뭐가 있다? 답이 있다. 그 수학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를 이해도 못하면서 풀라고 달라드는 사람은 오답 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항상 뭐가 다가오고 있다? 환난이 다가오고 있다. 근데 이 환난은 왜 온다?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환난이 온다 하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환난을 제대로 해석한 겁니다. 내 인생의 환난을 제대로 해석한 겁니다. 이게 아니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하필이면 나에게 왔는가?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줘서 그렇다. 그건 뭐예요? 원망하는 거죠. 이렇게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환난을 해석하는 두 가지 법입니다. 환난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제목들이 꽉 들어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환난을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어려움을 해석할 때 왜 하필이면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해석법은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환난 보따리를 가지고 오셨다. 그러면 여기서 해석을 해내야 돼요. 이 예배 가운데 해석을 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환난 속에 뭐가 있다? 답이 있다 그러면 또 안 되지. 그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제목이 있다. 이걸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예배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들으면 안 되고요. 이 예배 가운데 주인공이 여러분 되십시오. 아멘. 엑스테라가 되십시오. 아멘 하면 안 되지. 지금 정신 차렸나 안 차렸나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의 주인공이 된 사람은 인생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인생의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항상 풍파가 쉬지 않고 몰려온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 때에 이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되죠. 왜 환난과 풍파가 쉬지 않고 나에게 몰려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찬송의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해석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해석해낸 해석법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해석해낸 방법은 또 다른 길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와 같이 있었지만 다른 해석을 한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해석이 모세처럼 해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환난 속에 무엇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야 돼요. 누구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제목들이 알알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모세의 경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누구한테 가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셔가지고 바로한테 가라 그러죠. 그죠?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 이 바로가 두려운 존재예요. 그래서 바로가 두려워서 사실은 광야로 도망쳤던 사람이 모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보고 어디로 들어가라 그래요? 바로 궁으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는 애굽의 왕이죠. 애굽의 왕이 바로잖아요. 이게 바로라, 파라오 또는 바로, 이 말은 왕 또는 황제란 뜻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말은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에게 하나님께서 누구 보고 들어가라 그래요? 모세 보고 들어가라 그러죠.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는요, 명량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볼 마음이 좀 생깁니다. 이게 본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나중에 또 목사님 봤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말아요. 근데 스토리는 압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이요, 저쪽에 일본 배가 330척, 우리 배는 몇 척? 12척.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330점 맞으면 좋아한다 그랬어요? 12점 맞으면 좋아한다 그랬어요? 여기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배가 12척이 있었는데 이순신 장군이 타고 있는 배 말고 다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도망갈 생각만 했죠. 무슨 핑계를 대고 도망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그 소용돌이 치는 바다 속으로 뛰어든 거예요. 그 바다 속에 누가 있냐면 일본 배 330척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게 인생이다, 이게 본 거죠. 여러분,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야 인생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도망가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소용돌이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답 속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들어갔는데 전쟁을 해서 쳐부숴서 이기기는 이겼는데 그 다음에 누가 못 나와요? 이순신 장군이 타고 있는 배가 못 나오죠. 계속 소용돌이 속에서 침몰할 그런 위기를 만난 거예요. 이런 위기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탄탄대로가 아니에요. 광야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 속에 뭐가 있냐면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통해서 모세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찬송하는 사람이죠. 모세가요,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언제 이 찬송을 불러요?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 길로 통과하고 홍해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리드하고 있는 백성들을 인도해내고 난 뒤에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가 여호와는 나의 왕이다, 이렇게 찬송한 거예요. 이 모세가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 앞에 서게 했을 때, 그리고 그 앞에서 지팡이를 내 밀으라 했을 때 내 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뛰어들었어요. 근데 싸워서 이겼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그때 바깥에서 구경만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작은 배를 몰고 가서 그 이수신 장군의 배에 걸쳐가지고 구해내죠. 우리의 싸움의 현장에 우리보다 먼저가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싸움에서 우리보다 먼저가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자녀들 문제 때문에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습니까? 그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왕, 이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모세의 노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노래할 수 있을 건다 이 말이죠. 사랑 우리 양이모 지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또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첫 번째, 우리의 소용돌이를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용돌이 속에 뭐가 있다? 찬송이 있다. 소용돌이 속에 찬송의 제목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바로 앞에 가라 말씀하셨을 때 바로 앞에 섰던 모세처럼 우리도 갑시다. 아멘. 우리의 문제 앞으로 가서 직면합시다. 330대 10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60만 대 1이라도 된다. 여러분,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카운트한 장정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또 부녀자들과 노인들은 이제 빼고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60만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할 수 있는 60만 중에서 광야를 이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사람? 2사람입니다.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긴 사람입니다.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내가 너희를 행하는 일을 봐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바로의 애굽의 바로, 애굽 나라의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신 그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정벌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 수많은 소용돌이들을 징벌하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호렙산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뜰기나무 같은 상황 속에 있는, 그리고 호렙과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부릅니다. 호렙은 뭐냐 하면 황폐한 산이란 뜻이죠. 황폐한 산에 있는 뜰기나무, 이 뜰기나무는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볼품없는 것이 겹쳐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이 호렙과 같고 뜰기나무와 나무와 같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떨기나무가 큰 아름드리 나무가 되고 호렙이 풍요로운 가나안 복지가 될 줄을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다음에 하니까 지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60만 중에서 들어간 사람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를 부르십니다. 지금 사람들은, 모세가 인도해낸 사람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한 사람은 2사람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 남은 자는 이긴 자입니다. 근데 이 이김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죠. 우리 인생 소용돌이를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소용돌이를 축복의 제목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대답하는 거죠. 모세야 부르실 때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름 앞에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시작. 아멘.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물들어 있고 세속주의가 돼 있고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이 교회를 살려달라고 하시는 주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정을 닮아가고 있고 세상의 가정처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교회에 나오고 여전히 소용돌이 속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들은 두 번째,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거기에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곳은 놀랍게도 모세가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고 가장 가기 싫은 곳입니다. 거길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피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부르신 분이 누군 줄 아는 사람은 거기 갑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곳은 거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피하고 싶은 게 뭡니까?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찬송할 게 거기 있습니다. 내가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그곳이 내 인생의 답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거기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제가 가겠나이다. 시작. 아버지, 제가 가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가는 거예요. 가야 해결됩니다. 비겁하게 피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가서 도전합시다. 우리 인생의 문제에 도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가는 사람 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역사하실 겁니다. 두 번째, 갑시다. 세 번째, 가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합시다. 뭘 하자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합시다. 그걸 순종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시다. 순종, 그것이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순종 그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순종을 통해서 얼마나 황당합니까? 강이 있고 믹돌이 있고 이 절벽 깎아 세운 듯한 절벽 사이에 갇혀 있는데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는데 강을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으라 한다고 해서 지팡이 내미는 이 꼴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순종합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합시다. 이것이 모세의 찬송을 잊게 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330점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12점이 가능성, 우리의 대답은 330점이었습니다. 이게 세상적인 겁니다. 소유와 현상의 기준을 두고 그걸 따라서 사는 것이 세상입니다. 거기는 찬송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소유와 숫자와 현상과 여건이 우리를 찬송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찬송하게 한다. 이것을 믿는 것이 세일입니다. 보라, 세일을 행할 것이다 하신 이 세일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버린 거죠. 할렐루야. 현상적으로 갇힌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갈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홍해를 갈라버립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순종합시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르십니다. 그래서 순종은 능력입니다. 이 순종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냐 하면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진실한 약속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을 믿고 모세는 순종한 거죠. 이 사람들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소용돌이는 왜 왔을까요? 직접적인 이유는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돌아갑시다. 그리고 순종합시다. 이 두 가지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 내가 내 백성을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길을 내는 이 사실을 경험한 사람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홍해를 가르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 찬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와야 됩니다. 그 길이 뭐냐면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순종의 권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양해문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인생의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찬송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